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좀 전에 보셨던 그 구절에 보면 이제 열매가 9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너무 쉽죠?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웃지 말고 따라 해보십시오. 시작.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너무 쉬워요. 이게 무슨 학원 강사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한 9번 정도 이거 한번 외워질 겁니다.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벌써 외워지죠? 그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뭐 다 됩니다. 자,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요.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은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가을이라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냥 나무의 결과.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잖아요. 배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7장 17절.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무 따로 열매 따로 이럴 수가 없다.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에 나무에 의거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길래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예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거쳐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건이야, 나 오늘 이따 갈게.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좀 전에 말씀 쪽에서 본 것처럼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사이와오 자양충원절, 그런 9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9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조금 바른 거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그 교회에 뭘 가르쳤냐면, 야, 너네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딱 선포를 하고 갔는데 나중에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네 예수 믿냐? 구원받냐? 좀 부족한데. 너네 할례라고 들어봤니? 구약성경 보면 할례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를 받아. 너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할례? 이건 뭐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하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구원받나?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야, 너네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라도 만약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에 너네가 할례를 다시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죽은 거다. 아무런 소용없는 거다.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그 성령께서 할례를 막 억지로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열매를 이렇게 맺으신다. 자, 이거예요. 뭐 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 이거예요. 너네는 예수 믿었으니까 착한 일을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고요. 열매라고,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한 주 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요 그 특징적으로 뭐 나타나는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령 받았느냐를 그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서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냐 성령이 인도하시냐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거 무진장 힘듭니다. 그거 못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요. 여러분 그것들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냥 입 바른 말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그야말로 아주 최종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소욕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 옛날에는 안 했던 고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것도 같지만 결국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된 욕심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와요? 성령의 소욕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버려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게 예전의 욕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새로운 성령께서 내 안에 없었던 그 영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죄 짓는 게 나였는데 이제 죄 지면 괴롭고 성령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서 이 날마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이 죄악의 소욕이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17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욕심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대적해요. 미워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었잖아요. 18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육체의 그런 소욕들이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욕심들. 자,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육체 소욕인데 이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내 일인 사람들 있죠. 이 육체의 일이 내 삶 전체의 방향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역사가 열매를 나타내면 그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좀 전에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잠깐 봤는데 19절을 좀 보세요.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제일 처음에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죠. 음행. 자, 음행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자, 여러분. 음행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합리화죠, 합리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다. 뭐 요즘에 그 기사 보면 황당무계하더군요. 뭐 40대, 50대가 뭐 10대를 뭐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갖는데 법원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었다. 그럼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굽어진 사랑, 나 중심적.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향해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이걸 이렇게 펴주셔요. 이걸 펴주셔요. 근데 피는데 내가 아파, 마음이. 주님, 저는 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조영숙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사람들 보면 시기하면서 막 남 미워하면서 자기가 미워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본능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하고 자기 혼자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랑이 자꾸 자기에게로 굽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자꾸 피잖아요. 야,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픕니다. 주님, 놔두시지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맞고요.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이 좋은 건 다 아는데 사랑을 잘 못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사랑이 없네요. 정말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었네요.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씀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집회 가운데 은혜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뭔가 부족한 듯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길손 주장라가 나와가지고 이런 회개했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간 같은 자입니다. 제 친구가 병으로 죽어갈 때 그 미망인을 위해서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재산을 정리하다가 $100를 사취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인 $100, 뭐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주다가 그거를 내가 사취했습니다. 그걸 온 교회 앞에 장로님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이게 여러분 자기를 향해 굽었던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민망하게 돌려주겠다고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나는 우리 마누라 아파서 죽어가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아이고 너 죽어버려라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님의 돈 14전을 띄어먹었다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뻔히 죄를 짓고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낭만적 사랑 말고요. 그 여자 보니까 마음이 떨리고 그 남자 보니까 마음이 떨리고 무슨 텔레비전에서 걸그룹 나오니까, 물론 우리 여기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걸그룹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막 침 흘리고 있고 이게 이 세상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아픈 거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게 이거 아닙니까? 사랑해라 막 가슴 뜨거웠고 딱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셨죠? 안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없어요. 그냥 목사로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용을 써보는데 제가 사랑의 근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약간 재밌게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난 사랑 아니다. 회개하게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멍해가 되었을 것이다. 말씀이 그에게 멍해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핍박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무슨 가죽 수선하는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 무드장이라고 나오는데 가죽 수선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재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 쭉 펴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니까 멍멍이.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다 좋아하는 거였겠죠. 멍멍이도 있었을 거고 독수리도 있었을 거고 지네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뱀. 왔다 갔다 3번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으라 그러니까 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 집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이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결단코 그 집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방인이니까. 자기 안에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누가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할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세례주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성령 내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사랑 없는 나를 책망하시고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고, 교사하면서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고, 찬양대 하면서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고, 구역장 하면서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사랑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 가라, 넌 내가 책임질게,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 책을 한번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시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프리카에 추장 아들이 있는데 그 추장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러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프로포즈 하러 가는데 그 부족은 프로포즈 할 때 암소를 갖다가 그 여인의 집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족원들이 이제 부족 추장 아들이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어떤 여자일까 궁금해서 가는데 이 추장 아들이 암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9마리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대단한 여잔가 보다. 그래 가보니까 딱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별로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집도 가난하고 뭐 별거 아닌 그런 집인데 암소를 9마리나 데려가서 이렇게 딱 프로포즈 하는 걸 보고 참 선교사님도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거기에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방문했는데 이제 그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부족에.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 그때 참 볼품 없어 보이고 그때 별거 아닌 것 같던 그 여자가 이제 추장 부인이 돼서 딱 자기를 맞이하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렇게 볼품 없던 여자, 그렇게 가난한 집에 불쌍해 보이는 그런 여자가 너무 품이 있는 여자, 영어로 막 대답하고 너무 교양 있는 여자로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추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사실 자기가 프로포즈 할 때 암소 한 마리만 줘도 되는데 자기는 자기 여자를 너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9마리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 줬더니, 그러니까 대우해 주니까 그 여자가 그런 여자가 되더래요. 상당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9마리 못 주는데, 나를 위해서는 9마리 막 데려와도 남을 위해서는 9마리 못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난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나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 하에서 예수께서 오늘도 나에게
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이 시대에 다 그런 사람뿐이 아닙니까? 다 자기 사랑받으려 하죠. 누가 사랑하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뭐 그렇게 확인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으로 가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죠. 몇 가지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지난주 해피데이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해피데이 때 우리 여러 분을 초청했잖아요. 근데 그 초청한 분 중에 그냥 여러분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또 누군지 알라고 자꾸 너무 찾지 마세요. 해피데이 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출소한 지 3일 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은 초청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옷도 단벌로 오셨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3일 동안 가진 돈 갖고 찜질방에서 사다가, 하여튼 그것도 그분이 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이 한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믿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잘 데도 없대요. 아버지가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사가 버렸대요. 근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그 구제 담당 장로님, 구제위원장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제위원장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그분 고시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옷과 신발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또 왔더라고, 우리 교회. 며칠 일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영화 레미제라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장발장이, 장발장 나와가지고, 뭐, 먹을 게 없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신부가 딱 은초 때, 딱 자기가 훔쳐간 거, 이거 선물인데 왜, 딴 것도 안 가져가냐고 그러고 딱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사랑하라고. 성령의 열매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격려하세요. 한 사람을. 성경 구절 하나만 또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권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스토리인지 기억하세요? 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너도가 우리 이름으로 들려집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도 한번 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은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일구어 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의 육신의 소욕, 이기심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싸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실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